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1절에서 2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오죽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럴까? 오죽하면 그랬을까? 도가 지나쳤다는 얘기죠.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모든 피조세계, 특별히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안이에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약을 깨뜨리면서 인간이 스스로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로 인하여 깨어져 버린 인간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부패하고 패역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세상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 부패라고 하는 말은 썩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 말이 이 두 절 안에 3번씩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부패했던 거예요. 썩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일을 사왔는데 맛있게 먹으려고 갖다 보니까 썩어버렸어요. 어떡하죠? 그 썩은 걸 어떻게 먹어요?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신즉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신즉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것이 인간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셔야 되고요. 영적인 안테나를 아주 민감하게 세우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 불러야 될 것이에요. 어차피 인생은 스스로 자존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들은 생존할 수도 있고 번성할 수도 있고 또 무엇이든 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주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는 자명한 일입니다.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노아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패하여 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을 하십니다. 13절 말씀, 하나님의 아픈 작정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이게 인간의 절망입니다. 인간의 불행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이고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리라라고 작정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그 같은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 절망 아니겠어요? 이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평가를 잘 모릅니다. 어떻게 바라보실까?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기 부족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 살고 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패역한 모습이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눈밖에 나면서까지 내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같은 고백이 있는 삶,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삶이 바로 경건생활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같은 민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그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민감하게 작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노아에게 밝히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14절 이하는 방주를 만들어라. 한데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방주를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만드실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홍수를 일으켜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코로 숨쉬는 것들은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작품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쓸어버리겠다, 청소해버리겠다, 이렇게 작정하실 정도의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아픔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헤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18절을 보면 노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그러나 노아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래요. 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언약,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시면 변개함이 없으세요.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언약, 내가 너를 살리겠다.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 이거 언약이거든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같은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한다. 이게 언약이에요. 너는 이대로 해라. 언약이에요. 그 언약 관계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위대한 언약이 뭔 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같은 진리, 절대 진리입니다. 성경은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복음은 바로 그거예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봤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면 끝납니다. 땅에서는 삶.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그 관계 회복이 가능하죠. 이게 언약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고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복음이니까, 위대한 언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은. 그러니 방주로 올라가라. 그 다음에 그 방주 안에 혈육 있는 생물들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그 다음에 20절 이하에 보면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들 각기 둘씩 방주 안으로 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주에서 먹을 양식들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생명 있는 것들을 다 홍수로 멸하겠다는 그런 심판에 대한 멸망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으시고요.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그 같은 명령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이 같은 언약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오늘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은 그런 영적 신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멸망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멸망을 이미 바라보고 있어요. 끝까지 믿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밀이에요. 노아에게 주신 비밀. 이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시대의 노아와 같이 살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라.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노아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이걸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일, 노아의 가족들을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시키는 일, 이 같은 리더십, 이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속이 분명해요. 언약이 분명해요. 이 분명한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면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의 시대와 이 시대를 비교해 보면 어떤 시대가 더 부패했을까? 이 시대도 노아의 시대 버금가게 부패해 있다는 걸 아시죠? 정말 위험하고 정말 어려운 그런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민감하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대의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여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그 같은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노아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실지를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